이 열조 이 표를 다 받으셨죠?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열왕의 연대표를 보면 분열전 통일왕국에 보면은 사골왕 첫째가, 두 번째는 다윗이야.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이거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안 받으신 분들 나눠주세요. 이거 남지 않았어요? 안 남았다고? 30개나 했는데 이거 복사해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은 헷갈린. 예, 복사해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북이스라엘 분열 국가가 일어나요. 왕들이, 그리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 만에 끝나는데 그 왕들의 그 행정기가 보면은 아주 짧게 끝납니다. 어떤 분은 7일 왕위에 이뤘다가 그러다가 끝나기도 하고, 또 1개월 왕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14장 13장까지는 엘리사의 사역이 일어났다가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느냐? 요아스였어요.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아하스는 그 아버지가 예후입니다. 예후는 무슨 일을 행했죠? 이세벨의 집을 심판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이제 그 문을 닫을 것이다 함으로 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후 왕가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 속에는 예후 왕가의 시대인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요아스 왕 때에 엘리사가 죽어요. 엘리사가 죽을 때에 요아스 왕이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텐데 왕이요, 동쪽 문을 여서서, 동쪽 문을 향해서 활과 화살로 쏘소서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하면 동쪽에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제 쏘므로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갖고 땅을 치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몇 번 쳤다 그랬죠? 3번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했습니다. 5, 6번은 쳐야 된다. 근데 3번밖에 치지 못해서 앞으로 3번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5, 6번 쳤으면은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엘리사는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모압이 어떻게 하느냐? 배반하고 쳐들어와요. 배반하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공교롭게 어떤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장사 지내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도망가기 위해서 그 시체를 그냥 아무데나 아무 무덤에 던졌는데 그 무덤이 어디였느냐?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엘리사의 무덤에 그 죽은 수체가 둥글둥글 굴러가서 이 엘리사의 그 뼈에, 죽은 그 뼈에 닿는 순간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또 누가 살아났죠? 죽은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말씀이 나왔죠. 누구였습니까? 유두고도 살고, 또 구약시대 때 수넴 여인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거 누가 살려주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살려줍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지금 찾아보면 3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2사람이었죠. 누구였습니까? 에누, 그리고 또 엘리야. 그런 기사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아람 나라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3번 싸워서 3번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이제 건너뛰었는데 이 14장의 그 내용은 이제 어떤 왕가를 기록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제 남유다와
그래서 열왕기서는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기록한 거고, 역대기는 유다 왕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성공과 그 실패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가. 근데 누구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네? 누구의 이름하고 비슷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7세의 왕이 된 요아스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남유다의 요아스의 왕을 부러워해서 아마 그 이름을 줬는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의 아들을 요아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14장 1절, 우리 다 함께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2년에 이제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됐죠? 그렇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요아스는 특별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누구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았죠? 여호야다. 이게 신앙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믿는 일을 잘한 사람. 근데 이 여호와스도요, 훗날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역대기에 보면은 교만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스승이 있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제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통치하는 시대인데 2절에 보면 나이 25세에서 29년을 치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대표가 나오죠. 분열왕국 유다 쪽에는 아스, 여기 보니까 요아스가 나오죠. 요아스 8번째 왕을 보면 나오죠.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이세벨의 딸이었죠. 근데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신앙으로 인해서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가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요아스도 때가 돼서 죽고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가 왕이 돼서 이제 유다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29년에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반면에 이 남유다의 요아스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죠. 지금은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제 남유다 아마샤의 그 통치의 시대입니다. 아마샤의 그 행정을 보면은 나이 25세에 29년을 치리하게 되는데 모친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마샤의 행정은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지만은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부친이 누구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아마샤의 부친이 누구라고요? 요아스. 요아스는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잘 수리한 사람. 연복궤를 만들어서 성전 수리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이 모든 우상을 갖다가 판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인데 여기 요아스가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이 아마샤는 그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잘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됩니다.
우리 14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으며 그 후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네,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 같이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당은 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 북이스라엘도 왕이 되었을 때 늘 누구 따라갔다 그랬죠? 누구의 죄를 따라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몇 가지죠? 3가지. 뭡니까? 네, 금우상, 절기변경, 또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것. 여기 또 남유다는 또 문제가 뭐냐면 산당이에요. 그 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못 지어져요. 왜 산당을 그거 없애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이 국민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샤머니즘적인 그 신앙.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당을 없애면은 이 왕권이 흔들릴까봐, 인기가 없을까봐, 그거를 묵시로 그냥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없애기를 원하지만 그걸 묵시로 허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산당은 뭐냐면 추도 예배. 추도 예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추도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그 산당과 같아요. 이 추도는요, 그 말 그대로 쫓을 주자에다가 애도했자예요. 쫓으면서 애도한다. 천국 가신 분을 뭘 쫓으면서 애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라는 예배의 그 뜻이 뭐냐? 최고의 신에게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추도라는 걸 빼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다른 조상이 끼면은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못해요. 성도들 잃어버릴까 봐. 바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유다도 멸망해요. 하나님은 이걸 없애기를 원해요. 북이스라엘은 뭘 없애기를 원하죠? 3가지 여로보암 죄를 갖다가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왕권 강화 때문에 그걸 없애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왕권이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밑에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각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말망하죠. 남유다도 역시 산당을 제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도 추도 예배를 없애야 돼요. 추도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추도 제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은 조상들에게 해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라는 단어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려면 생일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도 먹으면서 그분의 그 살아온 행적이라든가 고마움을 이렇게 한번 기념하는 거는 그건 성경에도 그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죽은 날은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북쪽으로는 장로교회가 들어가고 이 남쪽으로는 감리교회가 왔습니다. 장로교회가 들어갔을 때는 이 보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평양 전역이 다 뭐가 되느냐면 평양 전역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주일날은 평양이 다 문을 닫고 교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네. 이남에는 이제 감리교회가 들어왔는데 어디를 중심에서 들어왔느냐? 서해안 쪽으로. 그래서 강화에 가면은 전부 감리교회예요. 충청도는 다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왜?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장애가 되느냐? 제사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시하죠. 추도 예배를 하자. 그래서 며느리들을 시어머니들을 전도했고 또 조상 숭배에 대해 강한 우리 조선을 전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이북 쪽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강하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북에서 신사참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8선을 긋은 거죠. 그 연도가 1938년대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38선이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산당에 대한 것을 산당은 제해버려야 돼요. 이들이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 이거 없애야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전에는 구약 때는 제사였죠. 근데 이 제사라고 하니까 또 이방 사람들도 다 제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명사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입니다. 이 교회도 고유명사예요. 아무데나 교회가 안 쓰는 거예요. 예배도 고유명사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은 갓, 소문자 God, 지자는 소문자예요. 그래서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건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당을 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산당이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왕권 강화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살라고 올바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사 때 다 써서 줍니다. 성경에 찬송 어디 부르고 말씀 어디 가지고 그러고 또 아니면 또 목사님이 가서 추도 예배를 또 이렇게 집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산당과 같은 거예요. 산당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을 우리는 무시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 예배에 받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아마시아 왕이 잘했지만은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숙청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우리 12장 19절부터 21절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여기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7절 읽었네.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제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공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고 얼마나 좋은 왕이었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신복이 배신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도 역시 뭘 안 했죠?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 측근이 반역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지켜줄 것이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아마샤는 그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갑니다.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죽인 자를 갖다가 이제 오늘 5절에 본문 5절에 보면은 14장 5절에 보면 신복들을 죽입니다. 오늘 14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14장 5절 시작. 그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묻힌 왕을 죽인 모반한 사람들을 또 다 죽였어요.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왕권이라는 건 죽이고 죽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권이에요. 근데 6절에 보면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성경에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마샤는 이제 영국에서 에돔 1만을 죽이고, 그리고 셀라라는 그런 영토를 취하게 되고 그 이름을 갖다가 용노엘이라고 집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1절부터 7절까지는 복을 주세요. 누구에게? 유다 왕 누구?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게. 그럼 겸손해야 되는데 아마샤가 도가 넘어가요. 이게 문제야 항상.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 이스라엘 나라 왕의 이름은 누구냐면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아스. 근데 요아스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네? 그랬는데 요아스가 말합니다. 너 이 까불어? 너 에돔하고 싸워서 좀 이겼다고 나한테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졌다. 이게 날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교만해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싸우다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히기까지 해요. 여기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뭐 좀 잘하면 꼭지가 올라가죠. 그럴 때 내가 죽는구나 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뭐 해놓고 이게 꼭 교만마귀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면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교만이 들어오면 그러면 눈이 가려워져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붙들기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포로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도 역시 세상이 때가 되니까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느냐 하면요, 그 측근이 반란을 일으켜요. 측근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아마샤도 죽게 됩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모반했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죠? 라기스로. 근데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라기스에 가가지고 죽입니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역시 산당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교만하다가 아주 코가 납작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가장 그 걸림돌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알고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샤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근데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뭐라 그러지? 아사랴라 그럽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시아가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왕권이 다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로 27절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여로보암 2세를 이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기 23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 뭐라고요?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죠.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통치 역사를 보면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 최고 많이 통치를 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국권을 회복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계속 죄를 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이제 15장에서 누가 나오냐, 여로보암 2세의 치세가 무너지고 스가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보면 여러 왕이 나오죠. 아사랴는 우시아를 말해요. 또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살롬, 무나임의 통치의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참 재밌어요. 재밌지만 그들이 다 한 가지로 역사 속에 왕권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왕권 강화. 자기 벽의 영광을 지키려고 인본주의를 쓰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다 당하죠? 측근에게 당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측근들에게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그 그늘이 지켜줄 것 같으지만은 결국은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비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15장 1절로 7절은 유다의 아사랴의 통치, 우시아 왕의 통치. 이 우시아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 큰 열정을 가지고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문둥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가에서도 보면요, 이 우시아 왕이 아주 몇 년을 다스립니까? 52년을 통치.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이제 히스가의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우시아 왕도 52년을 통치.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는 누구였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그러냐? 이게 훌륭한 왕이 죽어서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전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수정드는 걸 보고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냐면 우시아가 안녕과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다. 그걸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우시아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지자도 귀하게 볼 정도로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도 어떻게 했느냐? 예. 하나님 말씀 교만하다가 결국 문둥병이 됩니다. 문둥병이 돼가지고 이제 별궁에서 치료하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오늘 본문 2절 우리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위에 나갈 때의 낫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몇 살에 왕이 됐죠? 나이 16세라 그랬습니다. 16세의 왕이 돼요. 예, 16세라 그랬죠? 네. 그리고 몇 년을 치료합니까? 52년 그랬습니다. 52년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52세에다가 16세를 더하면은 70? 네. 70? 68? 네. 50? 52년에다가 60? 68을 치료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그죠?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왕들도 보면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단명하는 경우를 아시죠? 왜 그러냐? 왕권 강화 때문에. 왕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단명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의 그 부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전직행했어요. 근데 뭐를 하나 없애지 않았느냐? 이걸 못 없애지는 거예요. 4절 시작.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네, 여기는 샤머니즘적이에요. 정통 하나님은 섬기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 가서 하나님을 그냥 세상 것과 섞어서 섬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걸 계속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없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 때 가서 그걸 없앱니다. 요시아 왕. 요시아 왕 때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이 뭐라 했냐면 그래 네가 만약 그걸 없애도 이제 성전문 닫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이제 성전문 닫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산당 문화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야 돼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가 되느냐면 왕을 치셨다 그랬어요. 5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여기서 이 우시아 왕이요, 이렇게 국권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왕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향을 하는 순간에 이마에 뭐가 생긴 문둥병이가 막 보점이 나와가지고 고름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예배드리는 열심, 그 열심을 봐서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네. 하나님은 질서대로 해야 되지, 질서를 어기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문둥병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52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거의 별공생활을 한 거예요. 고름이 질리려고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위를 이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8절로 12절은 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통치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도 북쪽 여로보암 2세는 몇 년을 치리했다 그랬습니까? 41년. 근데 그도 역시 때가 되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랴 38년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몇 개월 했습니까? 6개월 하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예후의 시대에 이제 막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몇 대? 4대까지 왕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시대 때 그도 역시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게 되었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한지라. 네.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줬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6개월 만에 죽게 되었는데 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 여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야베스가 모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지가 왕이 됐다. 네. 지가 왕이 여로보암 스가랴를 갖다가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살롬이 저를 모반하여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아들이 살롬이 왕이가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살롬도 역시 얼마 못 있다가 왕권에서 밀려납니다. 그 1년 할 때 몇 년만 하느냐? 1개월 하다가 밀려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몇 달 치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칼로 잡으면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가 이제 왕이 됐습니까? 네. 올라가서 살롬의 아들을 죽이고 누가요? 가디의 아들 무나엠. 무나엠이 왕이 됐어요. 무나엠이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나엠은 10개월을 이제 10년을 치리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10년을 치리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무나엠이 디르아에서 와서 딤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벤 부녀를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기 무나엠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아주 뭐가 됐느냐,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권을 회복함에 있어서 아이벤 여자까지도 죽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보면 이제 무나엠의 이스라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계속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그때 왕이 누구였죠? 우시아가 계속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무나엠도 역시 평생 어떻게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평생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늘 앞에 행한 사람들의 실패를 갖다가 계속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세 번이나 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뭐 한다리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기 나오면은 이제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9절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 와서 이온과 아벨 베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수도에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30절부터 31절은 아수르의 침략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국권이 쇠약하게 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우시아 왕이 죽고 요담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32절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통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면 우시아 왕이 죽지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치리하죠? 16년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16년을 통치함에 있어서 그 또한 요담도 아버지가 한 대로 산당을 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산당을 지켜나가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 윗못을 건축하니라.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산당을 자꾸 붙들고 있었냐? 이거 없애면은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나가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뭐죠? 하나님이 왕 됐을 때 뭘 떠나지 않았다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남유다는 뭐죠?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우상. 그러므로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갖다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37절로 38절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람의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열왕들의 실패는 뭐였느냐?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남유다 왕도 우상을 버리지 않았고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으려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금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남유다는 산당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쭉 보면은 이 산당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과감하게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 그걸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남유다는 산당을 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러므로 칼의 칼로 배반의 배반으로 그 왕권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산당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산당이 있으므로 기다리고 계시오매 이제 산당을 제하고 예비된 축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